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도우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손을 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느냐 하면 간구하는 자, 그것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정말 진실된 간구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 그대로 이기며 승리하며 주 예수의 맡겨진 사역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간구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도 많은 바램을 얘기할 때도 많고요, 나름 정성을 들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뭘 간구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아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뭘 구할지 모르고 와보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 말 저 말 할 뿐이지 정말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실한 간구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에 정말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와 기도의 제목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부족한 것을 얻고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라고 기도하겠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걸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가 내 맘대로 안 되고, 뭐가 내 힘 갖고 안 되고, 뭐가 내가 가진 생각대로 안 되는지 알아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도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됐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어린 나귀처럼 아직 경험도 없을 때에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셔서 정말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제대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우실 기회가 생긴 것이거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구가 응답을 얻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가 처음 이적을 나타내신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합니다. 예수께서 그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정작 필요를 느껴야 될 사람, 정작 간구해야 될 사람이 간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금방 깨닫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기로 아주 그렇게 작정하고 네 부족함을 아뢰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셨으니까 이 시간 정말 기도해야 될 것부터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될까? 성경은 아주 예수의 말씀으로 정확한 정답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거는 좀 잘못된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아, 육체적인 거 먼저 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은 여기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뭘 기도할까를 고민하는데 무엇이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은데 어떻게 구해야 응답하신다고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해야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구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고 저걸 구했으니까 안 들어주시고가 아니라 이걸 구하든 저걸 구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구하는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간구하기는 간구하는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믿는 심령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말 그대로 바램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난 이게 부족하니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인데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면 그건 내 바램일 뿐이지. 성경은 믿고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랬고, 여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뜻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말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니까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이 또 풀어서 해놨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과연 뭔가?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세 구절이 다 똑같습니다. 구하는 것은 뭐든지 구해도 다 된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받은 줄로 믿고 구해야 되고,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구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구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저녁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받은 줄로 믿는 기도가 돼야 그게 진실한 간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마치 입술에 발동 건 것처럼 랄랄랄랄 한다 그래서 기도가 정직하고 응답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말한 그 조건 그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그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먼저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지금 현실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시인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그게 응답받는 제대로 된 기도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자. 진실하게 기도하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그렇죠. 이것이 다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그런데 기도할 때 너희 안에 이런 말씀들이 거해야 된다 하실 때에,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거한다고 할 때 말씀이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여 있을 때에, 합심하여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요 이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려면, 이 앞에 이경수 집사님이랑 김지선 집사님이 계신데 두 분이 마음을 합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합해보기 싫으세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나는 이경수 집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김지선 집사님이 꺾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김지선 집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경수 집사님이 꺾어야죠.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 방법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제 3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다 꺾으면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하여라 할 때 그 합심하여는 둘이 상의해가지고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라 이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너도 꺾고 그래서 주의 뜻으로, 그 말입니다. 이게 합심하라 그러니까 아싸 맘 맞는 사람들끼리 이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 말이. 왜냐하면 이경수 집사님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저분 마음이 변하면 또 이제 낭패가 되고요. 김지선 집사님 마음대로 따라가다가 저 양반이 중간에 지쳐가지고 꺾여버리면 진짜 따라가는 사람이 또 낭패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통일하게 가실 그 말씀 따라가면, 누구든 따라가면 절대로 낭패 보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자면 절대로 합심이 안 됩니다. 부부도 합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남이 합심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합심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교라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동생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한참 생각해야 되죠. 에서의 동생 이름은 야곱입니다. 둘 다 이삭의 자식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네 후손들에 대해서 복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에서와 이스마엘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는 팔레스틴을 갖다가 어쩔 때는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 어쩔 때는 에서라고 불렀다,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에서와 이스마엘은 근본이 달라요. 에서는 애시당초 믿음의 족속 가운데 있고요, 이스마엘은 그냥 종의 자식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에서의 후손들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죠.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함께 읽지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3, 4대 후가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을 얻었습니다. 한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끔 된 겁니다. 하나님은 후에도 에서 족속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러셨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어요. 왜 전쟁을 하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말렉이 잘못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라고 봐야 되는데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여기지 않고 기습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지쳐 쓰러져 갈 때 뒤에서부터 가장 뒤에 연약하고 뒤에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과 노인들을 공격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는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유언하듯이 과거를 돌아보며 쓴 글입니다. 25장 17절 18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까 마태복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한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형제라 부르는 자들이 형제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뒤통수 쳐서 상처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치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혹여라도 쳐서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형제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형제라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신다. 그래서 아말렉의 전쟁을 뭐라고 하시냐?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뒤에 19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저 뒤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이라는 것이 아주 멸절을 당해버리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형제니까 절대로 돌봐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만큼은 반드시 갚으셔서 사그라뜨리신다. 마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족속이 완전히 사그라들죠. 단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결국 사그라드는 것처럼 에서 족속 가운데서는 아말렉이 사그라듭니다. 이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형제를 도와서 함께 해야지 돕지 않는 것은 내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배에서도 신약에 말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러 나왔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거 반드시 해결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가서. 오늘 이 전쟁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안 돼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을 홍해 바다로 돌리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랬죠? 이들이 가서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다 도망갈까 봐.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든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딱 닥치게 되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결심하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죠. 분명히 그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그 이전까지 매 순간마다 모세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공식이에요. 뭔 일이 터졌다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데리고 나가서 전쟁해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할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는 칼 맞는 자리에 나가라 그러고 지는 저 위에 산꼭대기 안전해서 솟는다 그러고 이걸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었을까요? 근데 자관에 어쨌든 여호수아는 참 순전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직업군이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 기록에. 그러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군대밥을 먹어본 사람이라 어쨌든 끌고 나가긴 나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무슨 무기를 챙겨갖고 나왔겠어요?
그냥 옛날 동학혁명처럼 무슨 쇠스랑 뭐 이런 거 들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올라가서 믿을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손이 내려와서 기도에 힘이 떨어질 때는 아말렉이 이겨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입니다. 모세가 80에 부름받았어요. 40살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부름받았으니까 80세래요. 80세. 이용현 장로님 아직 80 안 되셨죠? 예. 혹시 오늘 저녁에 가능하시면 밤새도록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능한가? 지팡이 안 들고 맨손으로 대신.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거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자관의 모세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손이 자꾸 내려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돕습니까? 아론과 훌이 돕습니다.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아론이 누구죠? 모세 형입니다. 아론은 몇 살이게요? 83살입니다. 모세가 80이고요. 3살 많으니까 아론은 83세입니다. 훌은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매형입니다. 매형.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 사람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기도를 꼭대기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80 넘은 노인 셋이서 서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기록. 저도요, 성경을 자세히 읽기 전까지는 아론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고요. 훌 그러면 이제 청년 같아요. 그래서 젊은 놈 하나가 딱 서가지고 쫙 이렇게 들어줬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훌은 누나 남편이고 여기는 형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매형하고 형이 돕고 앉았고 자기는 돌에 앉아있고. 그것도 그림이 좀 웃겨요. 한번 해볼까요? 정 목사님 앉아 계시고 송 장로님이랑 이용현 장로님 양쪽에서 팔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모양이 얼마나 이상할지. 앉아 계신 정 목사님은 편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마 어쩔 때는 두 분이 들었다가 이 노인네들이 힘들면 모세가 또 두 분 손을 들었다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보면요, 확실히 교회에 어르신들이 있어서 기도로 그냥 팍팍 밀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왜 나는 칼 앞에 쓰고 당신들은 편하게 기도하여, 그게 아니라 이들은 80 먹은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기도하시고 우리는 나가 싸우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합심은 모세와 아론과 훌만 합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도 합심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다를 뿐이에요. 이 사람은 나가서 막 돌치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일이고. 이번 수련회 때도 그랬죠. 누구는 열심히 바베큐 굽고, 누구는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누구는 열심히 설거지하고, 누구는 열심히 공차고, 각각 다른 일이지만 합치니까 결국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주의 일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쟤는 왜 저러고 있대요, 싸우는 사람이 쟤는 왜 기도만 하고 있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합심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손들어서 이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기록해라? 책에다 기록해라. 또 누구한테 외워서 들려라? 그렇죠, 여호수아한테. 왜 여호수아를 꼭 찍었을까요? 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군사작전 잘 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 말. 이 일을 젊은 놈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된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가 뛰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한 마음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뛰었던, 열심히 뛰고 기도했던,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열심히 봉사했던 간에 그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심해서 제대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칭찬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와야 될 얘기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누가 힘 좋아서 받쳐준 것 아닙니다.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무슨 힘이 좋아서 밤새도록 서로 받쳤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셨겠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젊은 사람이 혈기만 가지고 무슨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물맷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기에도 이적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도우시겠지. 천만에요. 기도의 분량으로 돕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아니요. 열심히 있다고 그분이 도우시는 건 아닙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하든 어떤 응답을 받든 어떤 역사들 보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것을 아주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요. 신세 한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이 저녁에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주께서 거하시는 기도로 성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일 받은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증거로 합심하여 기도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 예수의 말씀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삼아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받은 줄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이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많은 것으로 밀가루도 청구하지만 정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원수들의 모든 괴계와 방해들을 능히 이겨 승리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환경과 형편에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만한 일들이 넘치고 또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신령한 복음 전하는 일에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원수들을 제어하며 승리하며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구별하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각각 부르셔서 각각 맡겨진 일들을 주셨사오니 하는 일들은 다르고 방향들은 혹 다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행복한 교인 모두가 합심하여 역사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뿐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세상에 살며 사람들을 대하며 여러 가지로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빛과 음성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함께 하신 그 기쁨으로 또 승리하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들